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매임과 모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매임도 바울의 매임도 모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이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는 것에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편지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유를 박탈당한 이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바울이 자유를 상실당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일부 빌립보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막거나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거기에 대한 이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볼 때 또 뭐 위층 문제로 인해 교회 천장이 물이 새는 등 이 예배를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방해받을 때 그 당시 때는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때가 사실은 저도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진행되지 않도록 천장에 물은 새서 교회 의자들이 막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야 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물도 떨어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이 잘못된 일이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일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하는 당사자가 지금 이것을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바울이 가장 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뭡니까? 속도가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갇힌 사실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을 보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 이건 뭔가 억울하고 잘못된 일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로마를 통해 뭡니까? 복음이 더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이 매임의 결과,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때문에 갇혔다는 것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알려지는 거예요. 왜 갇혔지? 왜 중대한 중범죄인이 되었지? 저 사람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래. 예루살렘의 젊은 청년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주고 있대. 등등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로마의 모든 시대 안과 밖의 사람들은 뭡니까? 알지도 못했던, 알 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갇혀 있음으로 해서 법정에서 뭡니까? 바울의 진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전파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은 성도들을 위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줬습니다. 형제들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이 없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히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뭐 겁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 복음을 더 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형제들이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겁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로 근데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먼저 착한 뜻으로 전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정말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런 선한 의도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 알고, 바울이 이제 갇혔을 때, 갇히면은 뭡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자유가 속박당한 상태에서 이게 복음도 뭐 자유롭게 못 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과 경쟁하듯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참 의도들이 악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참 바울이 갇혔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의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갇혔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뭐 활동하는 걸 열심히 하면 얼마나 세민하고 괴로울까 이런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두 가지 양태를 다 좋게 봐버립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가식적으로 거칠애로 전도하든 참마음으로 전도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바울의 마음, 참 성도의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그 사람들이 막 했던, 자신을 괴롭히려고 했던, 선한 의도로 했던,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기쁘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내 교회는 안 되고 옆에 교회만 잘 될 때 과연 나는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기뻐한다. 막 우리 교회는 쪼그라들고 옆에 교회는 잘 되고 이래도 과연 나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일할 때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들이 있는데 그래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모든 성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교회의 목표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목표를 위한 일에 전진이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간다면, 내 교회 비록 안 올지라도 다른 교회 갈지라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자기 교회 다니던 성도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렇게 SNS나 이런 쪽에 올리는 동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막 이렇게 왔다가 우리 또 가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충분히. 목표가 뭐였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갇혔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기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갇힘으로 로마 법정에서 로마의 거관 대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갈 것을 확신하는 이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개인의 뭡니까? 어려움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갇힌 것으로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너희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구나.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지금 갇혀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요. 현실적인 구원,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희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종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뭡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든 누구든 목숨을 걸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결국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다 뭡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지금도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인 구원 쪽에 이렇게 뭐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영혼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인 구원에 좀 더 의미를 두어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두려움 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지도 않은데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나는 반드시 이런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참성도, 참교회로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이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지금 감옥에 갇힌 지금도 전파되는 것이 온전히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바람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부분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면 성도로서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평가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뭐라 하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쁜 삶을 살았어 이런 평가는 참으로 행복할 거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잖아요. 죄인인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뭡니까? 나의 삶, 나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걸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러면 참으로 기쁘죠.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 참성도의 삶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무리 입에서는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것도 자신에게는 뭡니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전파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생기는 것이 참 성도에게는 정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성도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또 닥치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삶 가운데 제가 좀 경험을 하고 겪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만 된다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힘듦과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일이 개인적으로 참으로 닥쳐올 때는 그만두고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 편지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게도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참 성도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도 복음 전파만 된다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이 경쟁으로 해서 속상해 한다면 도저히 뭡니까? 감옥 안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봤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은 뭡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도 다 뭡니까? 수용이 되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바울의 기쁨을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 저도 조금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갇힘도 모두 그리스도의 전파함에 유익하다고 고백하며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비록 로마 감옥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거듭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연약하지만 주의 강한 팔을 의지합니다.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